로야원의 아침 공기는 마치 고운 안개가 깔린 듯 부드럽게 퍼져 있었고 고즈넉한 보리수나무가 그 안개를 고요히 머금고 있었어요.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들어오자 비구들의 엄숙한 얼굴이 드문드문 빛에 물들었고 모두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경청하고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엔 과연 어떤 길이 진정한 깨달음으로 가는 길일까 하는 의문이 일렁이고 있었죠. 출가하여 세속에서 멀어지는 길이 맑고 고요한 건 알겠는데 집에서 일상을 이어가며 수행한다는 건 세속의 때에 물들기 쉬운 건 아닐까? 이 궁금증이 커질 즈음 평범한 옷차림을 한 유마고사가 같은 물음을 품고 천천히 다가왔어요. 그의 등장으로 곧 깊은 대화가 시작될 것이 예감되었죠. 로야원의 푸른 잔디 위로 햇살이 고루 퍼질 때 유마고사는 설법 중이던 부처님 앞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주변의 비구들은 그의 지혜가 남다르다는 것을 잘 알았기에 자리를 비켜주었고 유마고사는 공경스러운 마음으로 부처님께 예를 갖추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죠. 부처님, 오래전부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진정한 수행은 출가를 해야만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집에서 살며 수행하면 아무래도 출가자들보다는 열심히 하기 어렵다고 보거든요. 가족과 일에 얽매이다 보면 마음을 다잡기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수행의 본질이 외적 조건보다 마음가짐에 달린 듯합니다. 제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걸까요? 부처님은 천천히 둘러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지금 네가 한 질문은 수행의 핵심을 건드리는구나. 옛날에 한 이야기를 해줄 테니 잘 들어보거라. 그 옛 이야기는 왕사성에 살던 두 형제의 이야기였어요. 형은 선명, 동생은 성각이었죠. 둘 다 어렸을 때부터 수행에 큰 관심이 있었고 죽고 다시 태어나는 윤회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어요. 형인 선명은 나이가 들면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어요. 아버지의 업을 이어받아 천을 파는 가게를 운영했죠. 세상이 더덥고 인생이 짧다는 걸 알지만 가족을 돌보는 책임을 놓을 수는 없었어요. 반면 동생인 성각은 출가의 비구가 되었고 세속과 인연을 끊어 하루빨리 깨달음을 얻으려 했어요. 그렇다고 형 선명이 수행을 놓아버린 건 아니었습니다. 그는 번뇌와 깨달음이 둘이 아니라는 걸 알았고 수행이란 현실을 피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닦는 것이라 여겼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기 전 잠시나마 경전을 읽고 명상에 들며 마음을 깨끗이 했죠. 장사를 하는 동안에도 이익에 눈멀지 않도록 스스로 경계하며 어디서든 깨어 있으려고 애썼어요. 이익이 클 땐 들뜨지 않고 장사가 어려울 땐 위기소침해지지 않으려 노력했죠.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잘못된 점이 없는지 반성하고 바로잡았고 이렇게 생활의 모든 순간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녹여내었어요. 선명은 부처님께서 강조하셨던 바른 길을 삶에 스며들게 했어요. 바른 견해로 매사를 보고 바른 생각으로 인생의 방향을 잡고 바른 말로 자기 마음을 비춰보며 바른 행동으로 자비를 실천하고 바른 생계로 맑은 삶을 지키고 바른 정진으로 게으름 없이 노력하며 바른 알아차림으로 마음의 흐트러짐을 다잡고 바른 고요함으로 깨달음의 뿌리를 깊이 내렸죠. 그는 수행이란 세상을 버리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마음을 단련하는 것이라는 걸 온몸으로 보여줬어요. 동생 성각도 마찬가지로 자기 나름의 길을 걸었어요. 그는 출가자로서 규율을 엄격히 지키고 매일 절에서 예불하고 명상하며 부지런히 정진했어요. 숲으로 들어가 마음을 더 깊이 들여다보기도 하고 세속의 소음에서 멀리 떨어져 오직 깨달음에만 집중하려 했죠. 몸과 마음을 깨끗이 유지하며 번뇌를 없애려 애썼고 겉보기엔 훨씬 더 맑고 오롯한 길처럼 보였어요. 이렇게 5해가 흘렀을 때 동생 성각이 다시 왕사성으로 돌아오다 형의 가게 앞을 지나게 되었어요. 반갑게 만난 형제는 지난 수행 경험을 나눴죠. 성각은 형에게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형님, 장사하면서 가정도 돌보고 온갖 사람을 다 상대해야 할 텐데 어떻게 그렇게 마음을 잘 지키실 수 있나요? 저는 절에서 수행만 해도 어렵게 느껴지는데 형님은 세속 한복판에 있으니 훨씬 더 힘들지 않으셨을까요? 그러자 선명히 웃으며 말했어요. 사실 장사나 가정일은 걸림돌이 아니라 도리어 도와주는 기회라고 생각해. 까다로운 손님을 만날 때마다 내 인내심이 길러지고 마음속 욕심을 마주할 때마다 내려놓는 연습을 하게 되지. 가족을 돌보는 것도 자비심을 기르고 내줄 수 있는 걸 나누는 마음이 커지도록 도와줘. 세상 모든 일은 마음을 단련하는 밭이 될 수 있는 법이야. 중요한 건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깨어 있느냐 하는 거지. 그러면서 진정한 수행이란 현실을 떠나는 게 아니라 현실 속에서 오히려 마음을 다듬는 거라고 생각해.
연꽃이 탁한 물에서도 맑게 피어나는 것처럼 말이야. 라고 덧붙였어요. 선명의 그 말을 듣자 성각은 문득 떠오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 절에서 함께 지내던 어느 비구와 사소한 문제로 다투었고 그때 생긴 좋지 않은 감정이 계속 남아 있었거든요. 세속과 떨어진 절에서 지내도 여전히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니 장소가 깨끗하다고 해서 무조건 마음도 깨끗해지는 건 아니구나 하는 걸 느낀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부처님께서 유마거사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으셨어요. 이 두 형제 중 누가 더 훌륭하게 수행했다고 볼 수 있겠느냐? 유마거사는 생각에 잠겼고 비구들은 모두 숨죽인 채 귀를 기울였어요. 이건 그저 출가냐 재가냐라는 질문을 넘어서서 수행의 본질이 무엇인지 묻는 것이었죠.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이으셨어요. 수행의 근본은 바깥 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에 달려 있단다.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내는 것이지. 마음이 맑으면 세상이 맑고 마음이 흐리면 세상이 흐리게 보이는 법이야. 형 선명은 제가자로서 일상 하나하나를 수행의 기회로 삼았지. 손님을 대할 때 자비를 잊지 않고 일을 할 때마다 깨어 있으려 했으며 돈을 버는 순간에도 탐욕에 빠지지 않도록 늘 자신을 살폈어. 그야말로 번뇌가 곧 깨달음이 되는 모습을 보여준 거야. 반면 동생 성각은 비록 출가의 규율을 지키고 고요한 곳에서 수행하지만 마음속에 노여움이나 집착이 일어날 때 그것들을 완전히 놓지 못할 때도 있지. 그걸 보면 수행은 세속을 떠났느냐의 여부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깨어있음이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단다. 그 말씀을 들은 유마거사는 마치 연꽃이 활짝 피는 것처럼 마음이 환해졌어요. 부처님께서는 연꽃이 흙탕물 위에서도 물들지 않고 맑은 꽃을 피우는 것처럼 정말로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집에서 살든 절에 있든 어디서든 흐려지지 않는 지혜를 낼 수 있다. 출가자는 비교적 고요한 물 위에서 피는 연꽃이고 재가자는 혼탁한 물 속에서 돋아나는 연꽃과 같지만 둘 다 연꽃임은 마찬가지다. 중요한 건 어느 위치에 있든지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키워 이 세상에서도 맑은 빛을 드러내는 거란다. 라고 덧붙였죠. 이를 듣고 한 젊은 비구가 궁금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출가는 왜 필요한가요? 재가자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면 굳이 출가할 이유가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따스한 눈빛으로 답하셨어요. 출가와 재가는 같은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두 강물과 같다. 어떤 이는 세속에서 여러 경험을 통해 연꽃이 진흙 위에서 피어나듯 더 선명한 깨달음을 얻기도 하고 어떤 이는 절에서 더 깊은 고요함 속에서 집중해 꽃을 피울 수 있지. 중요한 건 자신에게 맞는 길을 찾아 끝까지 정진하는 거란다. 결국 모두가 깨달음이라는 큰 바다로 함께 가는 길이니 말이야. 그리고 강조하셨어요. 어디에 있든 늘 자기 마음을 돌보는 게 수행의 요체다. 집에 있더라도 매 순간 알아차림을 놓치지 않으면 그곳이 도장이고 절에 있더라도 번뇌를 놓지 않으면 마음은 어지러울 수 있단다. 마음이 고요하면 모든 곳이 수행의 장이 되고 마음이 흐리면 모든 곳이 장애물이 되지. 부처님의 이 말씀에 유마거사는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이 세상 어디서나 수행의 길이 열려 있고 그 길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피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마음을 놓지 않는 데 있음을 알게 된 거죠. 이후로 유마거사는 가게를 운영하고 가정을 돌보면서도 늘 깨어있는 마음으로 일하고 사람을 대하며 대중에게 도움이 되려 했었어요. 그의 삶은 겉보기엔 평범하지만 속으로는 맑은 명상이 늘 깃들어 있었어요. 그 모습은 제가 수행자에게 큰 용기를 주었고 누구나 일상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어요. 훗날 이 이야기는 유마거사의 가르침이라 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인생의 등불이 되었다고 해요. 그 핵심은 결국 깨달음은 언제 어디서나 마음에 달려있고 나와 남을 함께 이롭게 해야 진정한 뜻을 이룬다는 것이었죠. 오늘날까지도 이 이야기는 여전히 빛을 잃지 않고 있어요. 어디에서 살든 무슨 일을 하든 마음만은 깨어 있어야 번뇌의 소용돌이에 휩쓸리지 않는다는 교훈을 전해주니까요. 듣는 분들도 이 이야기를 통해 어떻게 하면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연꽃처럼 맑은 빛을 낼 수 있을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부처님의 지혜를 삶에 녹여나가길 바랍니다. 모두가 깨어있는 마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간다면 언젠가는 누구나 깨달음의 꽃을 피울 수 있을 거예요.